기본의 가치에 충실한 자의 축복입니다. 전라남도와 전라북도의 복음화를 위해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로 자기의 삶을 바친 두 분의 여자 선교사님을 꼽으라고 한다고 하면 첫 번째로 꼽을 수 있는 선교사님이 서서평 선교사님 있습니다. 엘리자베스 요한나 셰핑이라고 하는 서서평 선교사, 또 한 분이 고인애 선교사입니다. 코나 앤토니움 웨일랜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분인데 두 분 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는 1912년 2월 20일에 한국에 파송을 받아서 20여일간 배를 타고 미국에서 한국에 도착을 합니다.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면서 죽어가는 가난한 사람들, 고통받는 사람들과 함께 했습니다. 간호사였는데요. 그래서 나환자의 어머니로 불리고 미혼모와 고아의 어머니, 거지와 노숙인의 어머니로 불리고 있습니다. 1934년도에 54세의 일기로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정말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특별히 전주를 또 오가면서 심지어 그의 반경이 제주도, 작은 섬 추자도라든지 여러 섬들을 향했습니다. 간호대학을 세웠고, 그리고 전주에 한일장신대학의 전신인 이일학교를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게 일생을 살았는데 마지막 유언을 남깁니다. 그 마지막 유언이 뭘까? 그러면 자신의 시신을 의학용으로 기부를 합니다. 지금도 광주광역시에 우리 호남장신대 선교사 묘역에 잠들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저희 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과 서서평 선교사님의 또 흔적들이라든지 또 고인의 선교사님의 또 흔적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쭉 다 돌아보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목회자들과 제가 서서평 선교사님 묘비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주사랑교회를 어떻게 섬길 것인가, 또 우리가 어떻게 남은 생애를 주 앞에 바칠 것인가, 또 함께 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서서평 선교사 하면 떠오르는 말이 이 땅의 성공이 아닌 섬김을 실천한 선교사, 성공이 아니라 섬김의 어머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한 분의 여성 선교사 고인애 선교사님, 1920년에 중국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던 부모님으로부터 태어나서 1954년도에 미국 장로교에 파송을 받아 한국으로 옵니다. 자, 한국의 선교사로 와서 일평생을 보내게 되는데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낯선 땅 한국 전쟁이 터지자 죽어가는 아이들과 먹을 것을 찾아 허덕거리던 1954년에 한국에 와서 지금의 한일장신대를 세웁니다. 25년 동안 교수로 교장으로 헌신을 해왔고, 특별히 어려운 재정의 위기, 또 학교가 폐교의 위기에 있을 때 쉬지 않고 기도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에 가서 복음의 열정과 헌신의 눈물, 그래서 한일장신대를 세웠고, 또 전라북도 선교에 정말 아름답게 헌신을 했습니다. 한일장신대에서는 고결한 이 정신을 되살리기 위해서 동상제목과 함께 명예신학 박사 수여를 위해서 열심히 잘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수여식의 날짜를 잡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죠.
하나님의 나라로 갔습니다. 그때 고인의 선교사님이 이제 그때 당시 이제 미국에 있었습니다. 마지막 유언이 있었죠. 자, 학교에 대한 열정을 불태우고 남은 전 재산을 한일장신대에 기부를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잊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죠. 또 여러분, 의료 선교에 잊을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록펠러, 어제 얘기했던 록펠러의 친구이자 사업의 파트너였던 누이 헨리 세브란스입니다. 연세대학이 자금난에 허덕거릴 때 이 세브란스라고 하는 이분은 거액을 기부하게 되죠. 그래서 연세대학과 세브란스 병원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 세브란스라는 이름,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정말 대학이라든지 또 신학교라든지 교회라든지 곳곳에 의료의 기관들이라든지 다 선교사님들이 심어놓은 너무나 아름다운 축복의 씨앗들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참 땅의 가치를 하늘의 가치로 바꿔놓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이제 부흥회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새벽에 또 말씀을 증거하고 또 오늘 이제 밤이면 부흥회가 다 끝이 납니다. 근데 정말 저는 주사랑교회를 오랫동안 섬기면서 이번 부흥회처럼 힘이 든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잘되고 복을 받는 일들, 또 신년벽 뒤에부터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그래서 2024년도는 승리하자. 특별히 성도들이 잘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방해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첫 번째, 제 몸이 아팠고요. 몸이 아팠고, 저희 아내의 몸도 아팠고, 어쨌든 방해들이 수없이 있었는데 말씀을 증거하면서 점점 몸이 좋아졌습니다. 오늘이 제일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 좀 2024년도에는 최고의 한 해 복을 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본의 가치에 충실한 자의 축복이 뭘까? 그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만남의 축복이 해답이다 하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 만남을 귀하게 여기라. 이게 기본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기본이 전부입니다. 기본. 일이 잘 안 될 때는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만남의 축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서서평 선교사와의 만남, 고인의 선교사와의 만남, 세브란스와의 만남, 그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셨죠. 만남의 축복. 만남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만남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꼭 만남의 축복을 갖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꼭 하나님께서 만남의 축복을 주시도록 기도합니다. 만남의 축복. 사람이 정말 이 만남의 축복이 얼마나 중요할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뚝딱 우리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만남, 사람을 보내는 거죠. 사람이 귀중한 거예요. 좋은 사람과의 만남으로 결국은 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신다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 상당수를 쓴 13권 이상을 쓴 사도 바울은 늘 깊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사역을 나눴던 사람들, 그 교제한 사람들이, 신약성경에 사도 바울이 교제했던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될까 꼽아보니까 한 100여 명이 됩니다. 이 100명이라고 하는 사람들과의 사도 바울의 만남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여러분 첫 전도지였던 빌립보에서 만나는 자주장사 루다이의 집은 결국은
빌립보 교회가 됩니다. 빌립보 교회는 유럽의 첫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 또 바울이 제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한 만남의 기적들, 인맥들이 점점 넓어지면서 복음이 증거되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기적들이죠. 교회가 세워지고 후원의 규모는 더 확장됐죠. 특별히 이런 갈라디아 교회와의 바울의 아름다운 교제를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오죠.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을 위해서라면 자기의 눈까지 빼어줬을 것이다. 로마서 16장에 보니까 24명의 사람들이 거론이 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았다 그랬습니다. 바울을 위해서. 바울의 그러니까 자산은 무엇일까? 큰 자산. 주님께서 만나게 하는 동역자들이었던 것입니다. 좋은 교제권 안에 놀라운 축복의 기름 부음이 있는 걸, 영적인 축복과 물질적인 축복이 더해지는 것은 만남입니다. 내 노력과 상관없이 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 내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인맥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를 통해서 얻어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만남을 통해서 귀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요셉은 너무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죠. 그 감옥은 지하 감옥입니다. 국가 모반죄로 죄를 지은, 곧 죽게 되는, 사형수가 가는 그런 지하 감옥이죠.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가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감옥에는 누가 있었을까? 바로 왕, 에집트의 태양 왕이라고 하는 파라오, 이 바로 왕의 가까이에서 모셨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대통령 곁에 있었던 비서실장과 같은 것입니다. 이 감옥에서 바로왕의 최측근에게 이 바로 애굽왕 태양왕 바로에 관한 모든 것을 요셉은 알 수 있었습니다.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지금의 상황들을 다 파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주경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셉이 갇힌 지하 감옥은 요셉을 속성으로 훈련시키는 정치 연수실과 같았다. 애굽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이런 역사를 훈련시키는 정치 연수실이었다. 그것도 속성 과정으로. 결국은 어때요? 요셉은 약관의 나이 30세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것이죠. 왜 국무총리가 됐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요셉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결국은 뭡니까? 사람과의 만남, 하나님이 심어놓은 사람과의 만남, 이 만남, 영적인 만남, 말씀과의 만남, 이런 만남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의 결국은 결정적인 것은 만남이었을 것입니다. 만남.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기본의 가치가 뭘까? 영적인 순수성입니다. 영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 제가 그랬어요. 드린 것만 남는다. 하나님 앞에 내 몸도 드리고 자녀도 드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드려야 이게 남는 일이에요. 영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나와야 주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자, 신약 성경 가운데 사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전부 기록된 기적의 사건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오병이어야 사건입니다. 왜 사복음서에 다 나올까?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확실하다 그 말이죠. 근데 유독히 요한복음에서는 오병이어의 출처를 밝히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도시락이다. 오병이어다 그랬어요. 자, 이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다시 남아가서
12바구니를 거두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12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주님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사람들의 몫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무슨 뭐 헌신을 했다, 내가 물질로 헌신하고 내가 기도로 헌신하고, 이거 여러분 헌신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는 거예요.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헌신, 교회에서 헌신 예배, 이게 헌신 예배인지, 나는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안 맞다고 생각을 해요. 왜 헌신이 아니라 훨씬 더 많이 받는 축복의 예배죠. 오히려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 자, 주를 위해서 수고한 자 다 어때요?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님이 채워주신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약속이죠. 근데 너무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인물이 언제나 등장을 하죠. 오병이어의 기적 앞에서도 계속해서 주판을 튕기는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 빌립입니다. 빌립.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이라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현실적이고 계산적이고 타산적인 인물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순수함을 가진, 다시 말하면 계산의 능력이 없어요. 지능도 좀 어린 어른에 비해서 뒤떨어져요. 그러나 영적인 순수성과 지혜가 있습니다. 순박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리고 순박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바칠 때 그 작은 도시락 하나가 결국은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뭐가 따라야 되니까 영적인 순수성과 그 지혜와 순박한 마음, 주님의 그 주님을 향한 뜨거운 주님의 사랑이 만날 때 결국은 하나님이 그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리고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저희 아이가, 제가 이제 뉴저지에 갔을 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빠, 저 목회 못할 것 같아요. 그저 왜 그러냐 그랬더니 너무 힘들어요. 미국인들의 목회니까요. 영어로 설교를 해야 되니까요. 30대 초반에 교회는 뭐 엄청나게 큰데 교인들은 몇 명 모이지를 않는데 거기에 보니까 백인 원로 목사님이 딱 앉아 있는 거예요, 앞에. 이게 얼마나 여러분 두려웠겠습니까? 아빠, 어떻게 목회를 수십 년을 할 수 있어요? 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 다 아시지 않느냐? 하나님이 다 알아서 모든 일을 처리하니까 하나님 의지하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일을 더 많이 하고, 원래 오래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고 세월로 승부를 하는 것이 목회지, 지금 그렇게 젊은 나이에 포기라든지 이런 얘기 하지 말아라. 그럼 제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것이 뭐겠느냐? 네가 잘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것 이외에는 더 잘할 수 있는 것이 없지 않느냐?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 이외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서로 나누고 눈물을 펑펑 쏟았던 적이 있습니다. 한 번도 전화가 왔어요. 아빠, 미국의 시민권을 얻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본인은 이제 한국의 시민권자로 그냥 계속 있는 것을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너 작은 자를 생각해봐라. 북한을 생각해봐라.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려고 할 때 한국의 여권이 좋겠냐?
미국의 여권이 좋겠냐? 작은 자를 섬기는 일인데 그래도 미국의 여권이 더 나을 것 같다. 작은 자를 생각해라. 작은 자의 선교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 그러면 아빠와의 만남입니다. 아들과 아빠와의 만남, 이 만남, 자녀와의 여러분과의 만남, 결국은 이 만남이 모든 것들을 축복을 결정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이 만남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이런 만남의 가치, 영적인 순수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내 지식이나 경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자는 것입니다. 내 지식이나 내 경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자. 이게 잘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을 보면. 근데 자기가 뭘 좀 알면, 자기가 좀 공부를 좀 했으면, 무슨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 이걸 뚝 꺾어버려야 되는데 말씀 앞에 그렇게 잘 못하더라고요. 내 지식이나 경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더 신뢰하자. 여러분 누가복음 5장과 요한복음 21장에는 똑같은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 장소가 갈릴리에 게네사렛 호수, 누가복음 5장에 그랬고 또 요한복음 21장은 갈릴리 호수가 똑같은 장소죠. 자, 누가복음 5장 여러분 잘 아는 대로 밤새도록 베드로가 고기를 잡아도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자,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얼마나 잔뼈가 갈릴리 호수에서 자라난 사람인데 아침에는 깊은 데가 고기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죠. 자기의 경험으로, 자기의 지식으로 이걸 꺾는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 그물을 내리는 것입니다. 자, 깊은 데 그물을 내렸더니 그 물이 찢어지도록 잡혔다. 여러분 중요한 게 그 물이 찢어지는 거예요. 그 물이 찢어져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누리는 세상의 재물은 전부 다 찢어집니다. 다 흘러가요. 별 의미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갈릴리로 이제 찾아가시죠. 누가복음 5장이 아니라 요한복음 21장. 밤새도록 역시 또 베드로가 그물질을 해요. 고기가 안 잡히죠. 자, 그 아침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물을 내려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습니다. 오른편에 던지라. 그랬더니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습니다. 고기의 숫자가 153마리였습니다. 자, 여러분 오른편에 그물을 던진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는 왼편을 포기하라. 세상이라는 왼편을 포기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명령하는 오른편을 선택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지식이나 내 경험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누가복음 5장에서는 그물이 다 찢어졌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 많은 재물을 얻어보십시오. 행복은 다 찢어져서 다 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김원정 목사님이 예전에 사업을 하실 때 별명이 돈원정이었대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개인 은행을 설립하려고 했던 그 정도의 부자였습니다. 생각해보면 다 빠져나간 거죠. 다 찢어진 것입니다. 그물이 다 찢어졌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님을 만나고 오늘 이 자리에까지 와 있죠. 내 자신을 꺾고 내 경험을 꺾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을 절대화시킬 때 기적이 있다. 여러분, 희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속에 절대화시키는 그런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저는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블루오션 전략을 쓰라는 것입니다.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블루오션 전략이 축복의 기적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은 누굴까요? 평생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잘되기를 위해서 서원하고. 저는 서원 기도를 제 자신을 위해서 해본 적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제 우리의 장로님들 또 우리의 여러분들이 좀 잘 되는 것이 저의 서원의 기도 제목이죠. 1000번째, 제가 지금 네 번째를 하고 있는데요. 한결같이 여러분의 축복입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들이 잘 되는 것이 저의 축복의 기도예요. 자, 여러분, 목회자가 부족하고 시원하지 않고 연약함이 많고 약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우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목회자를 통해서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목회자와의 만남과 이런 부분들도 대단히 소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얘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엘리야가 사렙 과부에게 가서 떡을 달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과부는 떡이 없죠. 있는 것이라곤 가루 한 움큼과 기름 몇 방울이었습니다. 근데 자식들을 위해서 이걸 먹고 죽으려고 하는 그런 가난한 과부죠. 자, 엘리야가 이런 과부에게 이런 얘기를 하죠. 나를 위해서 떡을 만들어 달라. 예. 가난한 과부 엘리야의 말에 순종을 하게 되죠. 자, 너무 어려운 상황에도 선지자 엘리야, 하나님의 종의 말에 순종을 하죠. 믿음대로 행동을 합니다. 그것이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이다. 그 결과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죠. 가뭄이 계속되는데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했다.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때요? 엘리야의 축복의 기도로 그 가정에 놀라운 물질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또 자녀의 문제도 해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주의 종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블루오션 전략입니다. 블루오션이 뭘까요? 예. 자, 성도도 살되고 목회자도 힘을 얻는 전략이죠. 자, 하나님도 기뻐하는 복된 일, 주의 종도 잘되는 일, 성도들은 복을 받는 일, 이게 블루오션이에요. 록펠러 어머니, 이 록펠러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해서 신앙의 교훈으로 10가지 계명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 첫 번째가 뭘까?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으로 여기게 하소서입니다. 자, 친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공급하잖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에 공급자라는 거예요. 이걸 믿으라. 이게 첫 번째, 어머니가 록펠러를 위한 기도였다고 그래요. 두 번째가 뭘까? 목사님을 존경하고 섬기게 하소서. 목회자와의 좋은 관계를 맺으라는 거예요. 축복의 기름 부음이 흘러가도록. 또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드리게 하소서. 그 다음 네 번째는 11조 주머니를 오른쪽에 따로 두게 하소서. 11조. 예. 다섯 번째, 모든 사람과 다투지 않고 평화하게 하소서. 여섯 번째,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아침 기도 꼭 하게 하소서. 일곱 번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성하고 기도하게 하소서. 여덟 번째, 아침에는 꼭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게 하소서. 아홉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 힘껏 돕게 하소서. 마지막 열 번째는 예배 시간에 항상 앞자리에 앉게 하소서 그랬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설교의 결론을 맺으려고 하는데 그 결론이 뭘까?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따라하세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예. 자,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복을 받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계속 축복하면 어때요? 내가 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을 받고 있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방법이 누구이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할 뿐만 아니라 저를 축복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요. 근데 저주를 받는 방법도 아주 간단해요. 뭘까요? 제가 여러분을 막 저주하잖아요. 그럼 제가 저주를 받아요. 여러분 입술 속에서 제가 그랬습니다. 축복이라고 하는 것이 의식의 변화다. 자, 생각의 변화다. 마음의 변화다. 입술의 변화다 그랬어요. 이게 변화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입술 속에서 불평이나 불만이나 비판이나 그렇게 되면 그 모든 피해자는 자기 자신 스스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렇게 할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따라하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더 많은 축복을 나누고 베풀어서 여러분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는 역사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기본의 가치입니다. 이 기본의 가치, 이 가치에 충실한 자가 결국은 복을 받아요. 아주 기초죠. 근데 기초가 전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516장을 찬송하겠습니다. 516장 찬송 후에 신혜정 목사님 축도하겠습니다. 길 따라서 살기를
지금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그 은혜와 정말 우리의 그 복을 온전하게 또 영원하게 하시려고 자기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진리와 또 영원한 그 생명과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복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리고 지금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교통하심이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의 경험과 우리 자신의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신뢰하며 또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붙여주신 그 동역자들에게 우리의 진리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들에게 사랑을 전하기를 서원하며 결심하며 또 지금부터 영원토록 우리를 위해서 늘 기도하시는 우리 김만배 목사님, 그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주사랑교회 성도들 위해 그리고 우리나라 위해 그리고 지금도 전쟁 가운데 고통하며 그 열국의 강세 아래 힘들어하는 그 열방 위에 그리고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나이다. 아멘.